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각각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8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삼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 주여를 2번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번을 부르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싶겠지만, 그런데 이게 매우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니 주여 주여 2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여 삼창을 꼭 지켜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마 이 말을 믿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원문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요, 이건 아예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문맥을 제대로 살필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제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설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고민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목회자이면서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목사인가? 무엇이 목회인가? 하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며 어떤 성도들로 세워야 하고 또 어떠한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의 교회와 그리고 소위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이 스마트폰 세대에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었고, 또한 앞으로 몇 가지 콘텐츠를 더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질문도 없고 깊은 묵상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아예 자라기조차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 좋아요.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세례를 받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 적당한 헌금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가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친지들의 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우면서 제사를 거부하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아마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목사님 충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아마 교인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그 몇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시리즈의 제목들이 그것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그 항목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무너져버린 이때 나는 정말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여러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머무르게 되고 그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 그리고 구브로 사람 몇 명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회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때 동안 제자 훈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저의 군대를 시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폼페이의 군대를 폼페이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훈련된 자들이며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만의 표식, 그들만의 구호, 그들만의 방식, 무엇보다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과 좀 많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사람이 몇 명인지 좀 세어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자 3명하고요, 여자 2명하고요, 그리고 군인 2명인데요. 그런데 군인도 칠까요? 군인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렇게 이 군인은 일반인들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군인들끼리도요, 표식이 달라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표식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경례 구호도 다릅니다. 어디서는 단결, 필승, 심지어는 막 이기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호도 다른, 구별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유대인과도 다른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아마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여 주셨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냈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보게 될 때에 나는 구별되고 있는가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다시 난다라는 말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인데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생망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을 기약하자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번 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부모님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뀔 겁니다. 어쩌면 성별도 달라지겠죠. 인종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전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암송에도 좋은 구절이고 아마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비로소 죽을 때에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군대에 가서 입영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연병장에서 이제 부모님과 친구들과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병장을 지나와서 건물 모퉁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입영소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세상에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온갖 욕설과 그런 얼차려들이 막 눈앞에 펼쳐집니다. 순간 내가 쓰레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대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중에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쯤 되면 사회생활 속에 익숙했던 몸은 어느새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어머니 안녕하시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훈련소에서의 그 고달픈 시간들은 바로 사회인이었던 나를 죽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런 훈련소와 같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우리 속에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들의 제목을 보면서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술, 담배도 끊었고요.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요. 그리고 저는 헌금도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의미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나 자신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 노릇 하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송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께서 쓰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도 이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송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그 축복을 가족이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면 그러면 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면 남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자아가 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직장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맞아요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아유, 제가 죽어야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가 죽지 못해서, 아유 죽어야 되는데. 이건 신세한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말하면 바로 아직 죽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이미 죽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떠서 머리에 얹음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사람을 그 세례 주게 될 때에 이 욕조 같은 데 몸을 담급니다. 원래는 이제 강에 가서, 바다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그 완전히 잠기게 해서 그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큰 교회들 이렇게 가면 그 호수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를 주기 위함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물에 한번 빠졌다 나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에 나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가정,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란에 늘 기독교를 적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형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집회의 큰 이슈는 바로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전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꼭 전도하고 말겠어. 그리고 직장에서 전도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동료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 집사님께 매우 친절히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동원 전도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이번 주일날 시간 되시면 저하고 교회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셨어요?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료분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실은 저도 전도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교회 모시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 그쪽 교회도 총동원 전도 주일이세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알고 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대형 교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저는 교회만 잘 다니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겠죠.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여 2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도 여러분들 아멘 하실 겁니까? 정말 우리는 고민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는지, 우리는 이제 이 몇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도전하며 그리고 결단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는지요? 우리는 그저 몇 가지 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살아오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